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뽑아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리새인이 1등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또 칭송을 받았습니다.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가르침 그리고 삶은 언제나 백성들을 향한 좋은 본보기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퇴색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율법의 형식은 남았지만 그 내용, 그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거나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밝혀내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의 무덤은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그 모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매번 그 위에 석회를 덧칠해서 항상 새무덤처럼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롭게 석회를 칠해서 멋지고 아름답다 한들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안과 겉이 다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확신했던 한 바리새인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의인지를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양극단에 있는 부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비난받고 배척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가혹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과 멸시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에게 이야기했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악한 것과 죄를 멀리 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던 세리를 가리치며 그와 같지 않음도 강조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어떠했는지도 말했습니다. 7일 중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보통 금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2번 했으니까 2배의 열심을 행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의 11조 또한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11조를 예로 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가 먹고 살기에도 힘든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라도 금식할 수 없었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자신들은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 남보다 2배나 더 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제 설교하려면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많이 먼저 하는 일은 본문을 많이 읽는 겁니다. 본문이 짧고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 읽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읽다 보면 한 번 읽은 것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습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된 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자기 절제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절제함이 강했기 때문에 악한 것, 부정한 것에는 일체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이고 배고픔을 이기고자 하고 맛있는 것 더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한 겁니다. 참은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제한한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기도에 담긴 세리를 멸시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그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따로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같이 왔지만 기도할 때에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는 세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리와는 함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지칭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불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예를 들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데 그 근거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불의하지만 나는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악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저기에 찬 시선을 받고 함께 있는 것조차 꺼려짐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인 일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살다 보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딱 봤는데 그 눈을 보고 그 얼굴과 그 인상을 봤을 때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수치스럽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세리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그것을 잘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세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자신감도 자부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가까이 나아서지도 못합니다. 다가가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섰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처럼 그는 겁먹었고 주저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세리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배척받았던 경험 때문일 겁니다.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조차도 그런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을 쳤다. 그의 심정, 그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말없이 가슴을 툭툭 치는 겁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힘들고 고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일이 그가 맡았던 일입니다. 그 세금은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세금은 이 세리와 세리장들이 하나의 이제 길드 조직처럼 로마에 상납할 세금을 얼마 내겠다는 것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니라 각각의 단체들이 얼마 낼게요 라고 입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낸 데가 입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약속한 만큼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거두면 자기들이 먹고 살 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붙여서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 들였습니다. 그래야 자신들고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배신자로 불려졌습니다. 로마의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세리의 삶은 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리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일 뿐임을 고백했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만만해 보였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 9절과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던 바리새인,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뭐라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딨어? 라고 했을 것이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리는 우리가 볼 때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 속 세리가 한 일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했다고 말하는 그 여러 성취와 업적들에 비교하면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스스로 저 죄인이에요. 전 죄밖에 진 게 없어요. 아무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히려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책망을 받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업적, 능력, 열심, 자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업적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세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이걸 알고 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세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었고 기도하러 왔지만 앞에 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았던 거죠. 나는 죄인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를 의롭게 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들을 자신과 구분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의였습니다. 악하고 죄인의 세리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그 순간에서조차 세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죄가, 그의 불의가, 그의 악이 나의 의를 더럽히게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며 의를 지키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와 같은 불리의 행동이 그를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다른 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의, 타자를 품는 의, 그리고 용서하는 의입니다. 타자와 특히 죄인과 연약한 자와 멸시받을 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 그들을 품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이 의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를 사람이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서 그와 같은 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18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직 동거하지 않은 약혼자의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놀랄 뿐만 아니라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당시의 결혼은 연애에서 남녀가 둘이 마음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결혼하는 가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의 가문에 수치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일을 행한 마리아에게는 돌로 치는 심판이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가르친 의입니다. 이 이야기의 당사자가 요셉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다면, 오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는 반드시 율법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이 구약의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배신과 분노가 가득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감정과 분노를 마리아를 향해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혼이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리아를 끌어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용서했고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인 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의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의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인과 자신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서 보았던 바리새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져야 할 죄값인 죽음까지도 대신 감당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의는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시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품고 행해야 할 의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누구를 향한 태도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타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특히나 멸시받을 만한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섬겼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자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멸시하면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보이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만이 죄인이 행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비유 속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성취한 것이 많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행한 일들과 열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설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심 귀한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었고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이런 이유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타자에 대한 멸시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에 대한 교만과 타자에 대한 멸시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로움 속에는 멸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움과 타자에 대한 멸시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타자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일지라도 그 가슴 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품고 사랑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이 의로움을 놓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이고 업적과 성취가 많았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만 가슴을 칠 뿐인,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고백했던 이 세리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을 멸시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용서와 또 끌어안음과 하나됨을 행하며 실천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